오늘은 고통을 견디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하루하루가 늘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잘 견디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긴 걸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 그럴만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현상을 낙관 편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고통이나 아픔들은 그럴 수 있다. 반면에 내게 다가온 고난이나 아픔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편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셉을 향해서도 그러는 거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 왜 괜히 꿈 얘기해가지고 눈치 없게. 좀 시간 좀 지나면 뭐 좋아지겠지. 근데 만약에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이 내게 오면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렵고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근데 피해자예요.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 막 상처를 붙들고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빠뜨렸던 구덩이에 나와서 성공을 넘어서 회복의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돼요.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 시간이 흘러서 참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누군가 나를 좀 건져내서 애굽으로 노예라도 팔려갔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 억울한 누명이 언제 벗겨지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보여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구나. 내 삶의 성공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거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요셉도 그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였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요셉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보디발의 집이든 그것이 감옥이든 어떻게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3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이요 요셉에 맡겨놓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얼마나 요셉이 형통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 간수장 마음이 흡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어떤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어떤 스스로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자기를 가둬두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 나는 계속 실패할 거야. 나는 열심히 해도 이렇게 감옥 갔으니 앞으로도 내 인생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둬두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속에 매여 있지 마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요셉도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요셉이 있었고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인가? 왕이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 당시의 왕들은 독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술이나 뭐 음식 이런 거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또 왕에게 드릴 때 이것이 괜찮은가 확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왕하고 굉장히 친밀했고 나중에 뭐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을 때 왕도 너의 얼굴에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서로 막 그렇게 안부도 물을 수 있는 사이,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감옥에 와버린 거예요. 창세기 40장 2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의 감정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감정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와 있는 겁니다. 요셉과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두 사람을 섬겼어요. 또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데, 창세기 40장 6절과 7절 읽어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 좀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매일같이 이제 그 둘을 잘 섬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셉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두 관원장은 바로의 분노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수그러들면 언제든지 다시 복직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내가 좀 심했지? 이제 그만 나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관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바로가 감정만 조금 풀리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면서 막 얼굴에 근심 갖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 보세요. 두 분은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자, 내 얘기 좀 들어봐봐요. 나는요, 그러면서 이제 라떼 타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막 애굽으로 오고 열심히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 씌웠고 막 구구절절히 그런 얘기들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얼굴에 근심 갖고 있을 거예요. 나를 봐봐요, 나를. 나 얼마나 힘든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관원장의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알아차린 것이죠.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질문을 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어떤 상황,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여 있지를 않았어요. 그 고통에 파묻혀 있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막 칼을 갈면서 이 아줌마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의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요. 요셉은 그걸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주어진 상황으로 그냥 그 두 간원장을 섬기는 걸 넘어서 그들의 얼굴까지도 살폈던 굉장히 배려 깊고 사려 깊은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참 대단한 젊은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주어진 삶에서 막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막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해도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의 길을 넘어 회복까지 가려고 있었는데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겠다. 열심히 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어진 삶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셉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삶에 너무 비관적인 마음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될 거라는 낮은 자존감을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또 노력하다 보면, 아니요, 그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물어요. 도대체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두 간원장이 대답을 해요. 8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무슨 일입니까? 하면은 어젯밤에 감기가 걸렸나 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두 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해요? 동시에 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꿈이에요. 꿈 얘기했다가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고, 꿈 얘기했다가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꿈 얘기가 아니었다면, 꿈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간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뭐예요? 꿈에 대한 얘기예요. 꿈이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꿈에 대한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보세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해볼까요?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 상처를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누가 치유해줬어요?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막 고민하고 애쓰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오라메디 바르면서 치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와도 막 상처를 받아도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분명히 그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 애굽으로 팔려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고난 가운데 푹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긍정의 태도를 가지면 장애물을 뛰어넘어 높은 데 이르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우리를 얼매어 놓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 해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상처받은 스토리들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상처를 통해서, 때론 내게 보여주신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걸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을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아멘. 자, 이제 꿈 얘기를 해보려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 얘기를 요셉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듣자마자 해석을 해줍니다. 그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당신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복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어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던 자리, 내가 어떤 부귀와 명예와 어떤 권력을 누렸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간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너무 기분 좋은 요셉의 말 한마디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요셉 보면서 인간미가 너무 없어요. 얼굴도 잘생겼죠, 성실하죠, 인정받죠, 머리도 좋죠, 다 가졌어요. 고난을 받았는데도 너무 잘해요. 형통한 인생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미가 없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 이런 사람이나 신앙생활하지.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근데 요셉의 이 말 한마디가 인간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여전히 그는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14절 말씀이 믿음에 대한 도전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요셉에게도 이런 인간미가 있었어요. 연약한 마음. 누가 이 고백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요셉은 좀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두 간원장이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있어서 술 간원장보다 더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없었어요. 늘 왕 옆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나중에 당신이 복직되었을 때에 바로에게 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데 옆에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비슷한 꿈을 꿨는데 나도 좀 해석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말하는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요셉이 이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술 맡은 관원장하고 얘기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떡 관원장이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애둘러 말하거나 지금 내가 좀 거짓말 한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겠어, 죽기 전에는 알겠지, 지금 당장은 좀 좋은 사람처럼 보이자 해서 좋게 그냥 애둘러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갖고 계신 비전을, 뜻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보는 눈으로, 내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스도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다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일주일의 행복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일주일의 행복. 여러분 뭔지 아세요?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을 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해요. 와, 당첨되면 빚부터 갚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명품도 사고 막 행복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그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걸 보면서 실망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또다시 복권을 사죠. 일주일의 행복을 살아내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딱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 네가 요셉이냐? 예, 제가 요셉입니다. 너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졌다. 이제 나와 함께 바로 앞으로 가자. 짜잔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0장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대가 무너져 버리죠. 아마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꿈 해석해 줬더니 나를 잊어버렸구나. 못된 사람. 우리도 인생에 어떤 기대감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고 그 기대감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질 때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적용해야죠.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사람에게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어떤 소망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2년 동안이나 사람이 오질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요셉 2년만 참아, 2년만 기다리면 너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근데 요셉에게는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중요한 결론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좀 전에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바로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요. 요셉을 다시 그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꾸 고통이, 고난이 이어져 갑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실망하고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일들에 실망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세요. 자, 요셉이 그 2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잊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꿈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해줬고 그저 그냥 말 한마디, 당신이 복직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 한마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캄캄한, 이 축축한, 이 습한 이 감옥 가운데 나는 여전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정녕 저를 잊으신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그거 하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안에 내 삶은 지금 하나씩 하루하루씩 살아내고 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 무너지고 부서진 이 마음을 성령님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 고통을 잊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 너를 이해하고 계신다,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 너를 나를로 좀 바꿔서 우리 같이 함께 좀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라고 하는,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를 가두고 비판하며 비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을 견디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친척들을 방문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두고 가는 가정과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가족들 안에 만났을 때에 마음을 상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들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오고 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이 명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때 홀로 있는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보실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